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오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함께요. 사자는 사냥한 것이 앞서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 다하여서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하실 말씀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세 명의 친구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논쟁들이 욥가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바스라는 인물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데이비드 아킨스라는 분은 엘리바스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해박하고 온화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에 대한 깊이 있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체험을 했다라고 엘리바스를 주석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이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욥과 같이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위로자의 측면에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겸손하게 신뢰하라입니다.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에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겸손은 삶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가능한 영역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의무인 동시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겸손이야말로 모든 축복의 뿌리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에고이스트, 그러니까 자기애나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처럼 나는 정당하다, 나는 의롭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적인 절망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아멘. 이처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조롱을 합니다.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변 사람들도 동일하게 조롱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을 조롱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 보면은 죽음을 5단계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부정,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협상, 네 번째는 우울, 마지막은 수용, acceptance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수용이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용, 즉 받아들임, 혹은 영접, 믿음, 마지막으로 받아들인다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모습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어떤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눈이 열리면 분노하고 저주하고 조롱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대를 봐야 될까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존중하고 기다려 주는 거겠죠. 사역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저를 힘들게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분을 힘들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서로를 공격하려고 하고 자기가 옳고 상대가 틀린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죠. 잘 몰랐을 때는 저도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기려고만 발버둥을 쳤습니다. 뒤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그분께서는 겸손하게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고 뒤에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제 스스로 이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분이 많이 힘드신가 보다. 저분이 많이 어려우신가 보다. 그래서 지금은 낙담하고 많이 지쳐 있지만 언젠가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겠지라는 마음을 제가 품으려고 노력합니다. 겸손하게 기다려주고 신뢰하셨던 그분의 경험을 저도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쉽지 않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이제 복잡하게 엉킨 어떤 관계들이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떻게 됐죠? 그 바닷가에 자기가 원래 나의 삶의 자리로 가면서 이보게 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네 하면서 한숨 쉬면서 낙심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가려고 했죠.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난 가겠네 라고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완전히 절망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 찾아오셔서 불을 피우시고 물고기와 떡을 구우셔서 직접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그 과정 전체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돌이킬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겸손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먼저 뜨겁게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계시고 또 힘들어하고 계시는 욥과 같은 분들에게,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신뢰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운 처방을 내리면 안 된다입니다. 쉬운 처방을 내리면 안 된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팩트, 그러니까 진리, 진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 사실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욥을 소개하는 고난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가 뭐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어떤 천상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사탄이 자신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어떻게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뭐죠? 아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천상의 이야기를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파편적으로 조금만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일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 넘어서 내가 정보 이외에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섣부르게 처방하거나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결정하면 안 되고 기다리고 침묵해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기숙사에 있을 때 일입니다. 아팠었는데 저녁에 근처에 병원이 다 문을 닫아서 수소문해서 이제 열렸던 병원을 찾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이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 방에 십자가가 있어서 안심을 했습니다. 이분은 신뢰할 만하구나. 그런데 대강 몇 가지 질문해 보더니 갑자기 하얀 약을 건네주셨습니다. 병이 나았을까요?
더 병이 심해졌습니다. 그 병원에 다녀왔던 전도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전도사님도 그 하얀 약을 처방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동일하게 이처럼 진단 없이 섣부르게 처방하는 의사를 전문 용어로 돌팔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진단을 해야지 처방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본문의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경험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 속에 있는 것들로 나에게 있는 그 자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똑똑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가지고 최대한 지식과 명철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내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좁은 세계에 갇혀서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양 떠듭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욥기 6장 25절 말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멘. 옳은 말하면 다 되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지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인과 응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네가 죄 있으니까 지금 망한 거야. 정직한 자는 끊어지는 거야. 정직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야. 악과 독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맞는 말,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 콩쥐밭에서 콩쥐가 잘 됩니다. 신데렐라와 또 백성공주가 끝까지 살아납니다. 그리고 흥부와 놀부가 있는데 흥부가 흥하고 놀부는 벌을 받습니다. 권선징악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죠? 인생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좁은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서 도덕 질서가 전부라고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주변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좁은 시각에 갇혀서 이 세상과 주변을 바라보며 내 멋대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 논리가 맞다면 반대의 경우도 맞아야 됩니다. 반대가 무엇이죠? 모든 흥하는 사람은 다 성공할까요? 정직하지 않게 사업하고 거짓말 슬슬 하지만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선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한 자가 왜 형통하는 걸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로 율법주의자가 돼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게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작은 경험과 내 인식의 틀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이해의 범주 안에서 그것들 붙들고 이게 전부다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약탈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늙어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자의 예를 들어서 결국에 그렇게 악인은 열매 없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눈 깜짝하지 않고 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된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도 죄가 맹인되게 만들었다는 그 인과응보적인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잘못되고 편협한 시야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좁은 시야와 편협한 경험의 틀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리고 그 영원한 십자가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쉬운 처방을 내리지 마시고 나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매 순간 언제나 인정을 하시기 바라고 침묵 가운데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겸손하게 신뢰하라 입니다. 두 번째는 쉬운 처방을 내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하게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지금 이 순간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처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덮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욥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엘리바스의 모습인데 라고 판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엘리바스의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려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엘리바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주변 사람들을 또 나를 그렇게 내 자녀들을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쉬운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침묵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태신자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